덥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철을 비를 맞추려고 밖에다가 갖다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분명히 붙여놨습니다. 비를 맞추는 것이오니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네? 자, 뭐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 거고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그거 뭐 누가 가져가겠어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뗄 때 충분히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느냐? 야, 저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와서 좀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저가 축사하니까 떡 분명히 5개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이? 분명히 그 전에 있었던 일, 선조들에게 들었었던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야, 혹시 우리가 가장 숭상하는 하나님의 종, 숭배하는 하나님의 종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숭배하는 하나님의 종, 그들을 먹여 살렸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저 예수도 보니까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비록 5,000명밖에 안 되지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네? 그럼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누구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들이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는데 예수님은 그 배를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예수께 이제 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가 어저께 배를 타고 안 갔기 때문에 여기 있겠지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가 이미 어디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어저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언제 갔는가 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날 밤에 제자들끼리 이제 디베라 바다에 가고 있는데 자정쯤 되어 풍랑이 크게 넘실거리는 거죠. 넘실거려. 근데 어디 저기서 꼭 유령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유령 같은 것이 떠올라. 왜? 풍랑이 치니까 풍랑이 내려가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풍랑이 올라가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마치 모처럼 보여요. 유령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령인가 하다가 누군가가 예수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면 나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다가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냈지만 거기를 찾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밤에 무슨 이적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찾아오셔갖고는 여태까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었는데 어저께 무엇을 먹은 덕분에, 떡을 먹은 덕분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라비어, 선생님이셔 라고 부르는 거. 얼마나 극존칭을, 사람은 역시 뭐 해야 극존칭을 한다? 먹어야 극존칭을 한다. 뭔가 먹는 게 있으면 극존칭을 그러면서 라비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어저께 그 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셔요.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거를 받아들이면 썩는 양식 그러면
이거를 주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썩는 양식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퍼뜩 우리의 뇌리를 때리는 거는 세상 일 그래. 그죠? 세상의 일들을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좀 잘못 보고 있어요. 썩는 양식은 어떤 세상에 우리가 일하는 게 썩는 양식이 아니에요. 이 일을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고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슨 큰 축복인 마냥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썩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위하여 산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썩는 양식은 썩는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썩은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을, 그럼 썩는 양식의 일은 어디서 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썩는 양식이 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해야만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무엇이 썩는 양식이고 썩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썩지 않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라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랬어. 누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야. 양식. 이 일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 아니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일 수 있는 거야? 썩는 양식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아무도 하지 말으면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를 열심히 했어.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쳤어.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무슨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썩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겠소이다. 얘 갑자기 뭐 설교하다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우리가 느낄 줄 알 때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내 속에 뭐가 너무 많아요?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나는 청소를 하는데 저거는 왜 청소를 안 하지?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야? 내가. 모든 일들을 할 때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모든 일, 믿는 일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일 수 있는데, 모든 일을 할 때 내가가 들어간단 말이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돼? 그죠?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든지 내가 했대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오죠?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 근데 이렇게 이제 저기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가 와서 이제 뭐를 쓰고 오셨죠? 우산을 쓰고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왔으니까 우산 통 속에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꽁꽁 묶어갖고 잘 이쁘게 해서 놓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넣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묶으면서 다른 사람이 안 묶길래 이건 내가 묶었는데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냥 그런 일들은 기본이야. 기본. 누구를 위하여? 다음 사람을 위하여 꽁꽁 묶어갖고 성격 탓이다 그랬는데 성격 탓이 아니고 기본이야. 남을 위하는 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앞으로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꽁꽁 묶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거 얘기하는 데는요, 영성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 자, 저기 뒤에 보면 쓰레기통에 무슨 쓰레기통이 있어? 분리수거. 무슨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비닐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통. 종이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분리하라는 거죠. 일반 쓰레기 버릴 것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통에. 또 뭐죠? 비닐과 플라스틱. 이거는 이렇게 이제 분리해갖고 버리는 거죠? 분리해갖고 버리는 거야? 가만히 보면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닐 플라스틱에 일반 쓰레기로. 여러분, 이게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리수거를 잘하는 사람이 생명을 빨리 얻어. 생명을. 뭐를 잘해야 돼?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생명과 주님의 생명과 육체는 쓰레기야. 쓰레기. 왜? 너희 육체와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함께 안 한다 그랬으니까 버려야 될 거야. 버려야 될 거. 우리의 육신은 일반 쓰레기야.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어디다 놓어? 비닐과 플라스틱에 자꾸만 넣으면 이게 섞여갖고 진밥도 아니고 된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잘 분리해서 놓아야 돼. 근데 반드시 분리할 때 이 육체의 쓰레기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진박, 여기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박 거룩한 곳에 쓰레기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진박 거룩한 곳에 쓰레기장을 만들래. 그럼 쓰레기장이 있는 곳이 뭐 하는 곳이야? 거룩한 곳이란 거예요. 거룩한 곳. 여기서 나오는 모든 똥과 오물과 생활 모든 쓰레기들과 여기서 제사 드릴 때 갖다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은 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놔두면 뭐 할까? 거룩한 곳인데 냄새나고 그냥 더럽고 그냥 막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여기다 갖다 버리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에서 뭐 한다? 끊어진다는 거야. 끊어져.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다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곳이야.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쓰레기장에서 돌아가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희한한 소리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면 욕을 다 가지고 먹고 저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쓰레기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그 언덕길 그 밑이 뭐야? 아골 골짜기야. 쓰레기장.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 쓰레기들과 애들이 죽으면 갖다가 묻는 쓰레기장이었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영문 쓰레기장에서. 왜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쓰레기장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의 육신, 나의 더러운 것들은 쓰레기장에 예수라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돼. 다시 예수라는 쓰레기통에 버려서 나오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나오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오신 예수는 그 쓰레기장을 이루시고 새롭게 되신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쓰레기장이 되셨어. 쓰레기장은 뭐야? 분리수거를 잘해야 돼. 분리수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돼. 그럼 여러분 저렇게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쓰레기장을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뭐를 생각해야 돼? 주님을 생각해야 돼. 나는 나의 쓰레기를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를 또 섞거나. 그래서 영성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내가 영성을 얘기하면서 뭐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쓰레기 분리까지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 분리하는 사람 힘들을까봐. 왜? 그거를 청소할 때 보면 다 뒤져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이렇게 버려놓고 저렇게 버려놓고 막 그러면 우리를 심판하실 그 자리에 이거 다시 골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거를 잘 해놨어. 그러면 주님이 그래 깨끗한 걸 알곡은 어디다 드려? 곳간에 드리고. 또 이 쭉정이는 쓰레기는 어디다 드려? 뭐 어디다 드려?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불에 이 못된 쓰레기들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이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어려운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 돼. 우리의 육신과는 여러분 내가 왜 육신을 내려놓으라고 제발 내려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육신 가운데 막 찬양을 하는데도 좀 찬양도 막 육신 가운데 뚱땅뚱땅 하면서 내 춤추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노래는 못해도 춤 잘 춰요.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찬양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찬양 드럼을 갖다가 치고 드럼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치되 좀 우리의 마음을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악기도 참 사용하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육신을 붕붕붕붕 그냥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송이라 해갖고 마음을 뭐 좀 해야 된다고 붕붕붕붕 뛰어나갖고 막 육신으로 난리. 여기 하나님 안 계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 화요 집회인가 뭐 그런 집회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런 화요 집회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난리들을 지겼어.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아이돌처럼 춤들을 요즘은 교회에서도 아이돌처럼 막 그냥 춤도 추고 막 그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뭐를 버려야 될 거고 뭐를 취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절대로 육신은 그래서 아픈 거야. 뭐를 잘라내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그냥 가시만 찔러도 얼마나 아파. 근데 이 육신을 잘라내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면서 분리시키는 거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죠. 아파. 이거를 잘라내야 되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도려내야 돼. 골랐는데 그냥 아프니까 살짝만 그냥 고름만 살짝만 빼내면 날까 안 날까? 그럼 목까지 싹 뽑아내야 돼. 근이라 그러나 근이라 그러지 근.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쨌든 거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네. 비 오는 날은 우산 꼭꼭 점이실 거죠? 네. 나는 그럼에도 여러분들 말을 안 믿어. 또 안 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거죠? 네. 이거는 내가 옛날에도 했고 또 하는 거야. 왜? 안 하거든. 안 해요.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자꾸만 이렇게 이제 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쓰레기통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분리수거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왜 그래? 주님이 내 육체를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게 하셨고 생명으로 다시 쓸 거는 재활용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해서 쓰레기통에 넣을 때 정말로 주님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영성이 안 될 수가 없어. 근데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지금 뭐가 주가 되고 있어요? 뭐가? 먹은 거. 그것도 일도 안 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만나를 내리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누가 준 걸로 보였어?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엄청나게 크게 보고 이제 예수 당신도 모세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뭐를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야.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있잖아요 이랬는데 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헛것이야, 헛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정말로 썩은 양식들만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여기 교회, 여기에 나온 거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또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이문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다 어디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만나를 우리에게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음식을 날마다 내려줘서 우리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로 그 떡은 생명의 떡은 하나님이 주시나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뭐라고요? 떡. 떡은 뭐 해야 돼? 그죠. 떡은 보고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먹는 자가 떡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교인들이 온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떡을 쳐다만 보고 있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떡 먹을 줄 모르는 사람, 떡 먹을 줄 모르는 분 계셔요? 다 먹을 줄 알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지 먹을 줄을 몰라.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잖아요. 베들레헴.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빵집. 우리 한국어로는 떡집. 떡이 되기 위해서는 가루가 돼야 된다 그랬죠. 떡집에 나셨어. 그것도 떡집에 어디에서 누이셨어요? 구유에 구유. 구유는 뭐라 그랬어? 떡 대신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는데 생명의 떡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심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놓이셨어요? 구유에 놓이셨네. 구유. 떡이 어디에 놓였다고? 구유에 놓이셨어. 그러면 이 떡을 누구에게 먹으라는 거야? 짐승. 왜?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다. 짐승들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고상하지, 고상해. 그냥 사람이니까 고상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어머니를 이쪽으로 좀 모시느냐고 떼약 끝에서 막 2달 동안 막 일을 했더니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그냥 뭐죠? 검은 거 막 튀어나오는 거? 검버섯이 아직 60도 안 됐잖아요, 아직. 근데 검버섯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엄청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요즘에 그냥 우리 집사람 화장품을 갖다가 다 내가 쓰면 막 그냥 바르고 지금도 번쩍번쩍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바르는지 많이 그래도 좀 사가 됐어. 근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 엄청나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했지? 짐승 얘기하다가 그랬죠. 짐승.
이게 누가 짐승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 어디죠?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썩지 아니할 사람을 썩지 아니할 사람이,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사람, 하나님의 영은 아니지만 한 영혼 몸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썩지 아니할 사람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금수니까 짐승말도 못한 거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남의 물건을, 좋은 걸 보면 갖고 싶어. 저절로 갖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귀금속을 딱 보면 괜히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것에 주인이 없을 것 같으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형상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짐승이다. 짐승이라는 건 짐승,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만도 못하죠. 사실 사람이. 근데 나는 아니라 그래. 왜 나는 아니라 그래?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곱씹어 보셔야 돼. 왜? 곱씹을수록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는 다 하나님의 일 아니야. 하나님 일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짐승이야, 짐승.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들 되었단 말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짐승을 뭘로 바꿔주시는 거야?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 누구로 바꿔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지. 맨 처음엔 사람이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짐승 됐단 말이에요. 오직 완전하신 사람은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하신 사람이 없어. 이 땅에 사람이 없어. 물론 이 아담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시간이 또 거반돼 가니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랬어요.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야.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도 들었고 삼위일체도 알았고 거듭남도 알았고 보내신 자를 다 믿습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중에 우리가 거듭남 이거 믿는 거 분명해요.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뭘로만 계속 있는 거야? 거듭나서 어린아이로만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 그런데 성경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잠언서를 읽어보셔요. 잠언서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잠언서를 쭉 읽어봐. 여러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레위기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런 얘기 있죠. 몰렉에게 아들을 드리는 자, 아들을 드리는 자들. 몰렉이라는 신이 있죠.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 구약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몰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드리는데 뭐에 태워서 불에 태워서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이런 자들은 다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들들을 바치는 그런 이런 제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 요즘에 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나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러니까 제대로의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칫하는 거야. 이거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몰렉이 뭐냐 하면 몰렉이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야. 내가 왕이다. 내가라는 것은 좀 적어고 왕이다. 내가 여왕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몰렉이라는 뜻이. 그러면 자기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왕에게 바치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누가 돼야 돼? 왕은 오직 이 우주의 왕은 누구밖에 안 계셔?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신 건데 누가 왕이야 지금? 자기가 왕인 거야.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아들을 바친다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난 아들들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생명이 나의 아들이야. 나에게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생명이 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몰렉에게 드린다는 게 뭐야? 하나님, 온전히 왕은 하나님만이 왕이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왕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명은 내가 왕이니까 내게서 나오는 생명이 뭐야? 내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는 다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 몰렉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끊어지는 거야. 끊어져. 힘든 거야. 힘들어. 지치는 거야. 억울한 거야. 왜? 자기 스스로가 몰렉에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반드시 분리하여 어디다가 놓아야 돼? 무슨 쓰레기장?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일반 쓰레기, 버려야 될 쓰레기에 반드시 날마다 나에게서 나오는 내 생명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우리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이제 초신자 때의 일이야. 사실은 초신자. 그러면 자라가면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야?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막 즐겁고 좋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왜? 혹여나 내 속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겉사람으로 인하여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는 것들. 우리 김태희 권사님 인대가 끊어졌대. 뭐가 끊어졌어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 넘어졌다 했잖아. 인대가 끊어졌대. 근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제 며느리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막 그냥 다쳤고 그냥 이거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이제 오직 집에서 계시면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바라볼까 모르시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돌아다니는 발을 꽁꽁 묶어놨네.
여러분들 돌아다니는 발을 하나님께 어떻게다가 이렇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일을 왜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냥 그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모든 일들을 내가 아프거나 할 때도, 내가 실종을 당했을 때도 이 일이 뭐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집에만 가면 붙잡고 기도하는 척하지, 하는 척해. 아니, 한 척만 하는 게 기도해드리죠. 또 하는 척했다고 이르지 마셔요. 해드리는데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된 것도 만약에 그렇게 인대만 안 끊어지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됐으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부러진 거니까 뭐 해야 돼? 감사해야지. 안 부러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란 말이야. 감사할. 그럼 하나님은 뭐에 감사를 했어?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 그럼 인대 끊어진 것도 범사예요? 범사에 안 들어가요? 혹여나 잘못돼서 뼈가 부러졌어도 범사예요? 아니에요? 그럼 그 감사하지 못할 그 상황에서 한번 정말로 감사를 해보라는 거야. 해보라는 거야.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는 다 해. 누구든지 다 해. 나도 잘해, 그거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해보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 자신이 스스로 비춰볼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라는 것이 나와서 한 것은 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육신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기도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의 복을 비는데 나도 복을 빌지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데, 복을 비는데 먼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하늘에 뭘로 해요? 신령한 복으로 내려달라고.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이것만큼 큰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땅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복을 내가 여러분을 빌어드리죠. 뭐예요?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신 복이 이 복이에요. 이 복.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기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끊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부분들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렸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잘해야 돼. 분리.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교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 중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가를 하나님을 향하여